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던 인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평안하게 자는 것보다 걱정을 하며 잘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김도화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김도화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집사님께서는 걱정 없이 주무신 일이 많았나요? 걱정 있은 상태로 잠에 든 적이 많았나요? 김도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죠?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살아오면서 그런 걱정들만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소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나요?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건강해졌나요? 교회에 오면서 더 좋은 차를 타게 됐나요? 교회를 오면서 더 좋은 집을 갖게 됐나요?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고 있는 것은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막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장 그 안방을 그 부흥 강사님께 내어드렸어요.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가장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안방을 내어드렸어요. 그 안방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연탄을 피면은 가장 첫 번째로 불이 들어가는 곳이 그 안방이었기 때문에 안방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흥 강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오았을 때는 가장 집에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구나. 언제나 식사를 하실 때도 집에서 안 하고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언제나 보았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평소에 쓰지 않던 이불을 집에서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부흥 강사님께 그렇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이 지내고 있는 안방을 가서 보면은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평소 보지 못했던 이불이 막 깔려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우리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 근데 집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바로 자기의 장모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열병을 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열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몸에서 열이 나는 병인데 이 병을 좀 중한 열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기선 중한 열병이 나올까요? 아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명에 대해서 대충 써놓은 것 같아요. 중한 열병이라고. 그래서 몸에서 열이 38도가 기본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되게 힘든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이 시몬의 장모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꼭 열병이 마귀가 꼭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풍랑이 일던 그 배 위에서도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잖아요. 파도를 꾸짖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들이 지나갔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열병이 꼭 귀신의 짓은 아니겠지만 그 열병이 있었을 때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는데 그 병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배가 아프면 엄마 저 배 아파요 라고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를 계속 문질러 주셨어요. 배를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배가 아팠던 것이 사르르 다 녹아 없어지죠.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아픈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열병이 떠나갔다.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를 했을 때 아픈 것이 사르르 다 없어졌어요. 녹아 없어지듯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실 때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도망치듯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장모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 그 베드로의 스승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셨구나,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음식을 내어드리고 좋은 것들로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해가 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온갖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병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처에, 그리고 이 시골에 가버나움에 어떤 누가 거기서 의료적인 어떤 케어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도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떠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병자들이 낫더라는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4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좋은 말씀 전하는 강론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어떻게?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은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한낱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잠시 잠자는 것이고 잠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잠깐의 단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어때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왜 가정 위에 어려움들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조혜련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이신가? 하여튼 그분의 간증을 함께 우리 교회 분들과 함께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 조혜련 씨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남녀 호랑경교 그거를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이성미 씨의 그 전도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남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열심히 성경책을 보며,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꽃처럼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발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발에 가시는 무엇이냐? 자기의 마지막 남동생이 너무나도 자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동생은 자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기를 시작하다가 연기가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갖고 있는 돈들을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선물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선물이라는 걸 했대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빚을 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났더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배달 일도 하고 또한 연극에도 연극 일을 하고 또 뭐 배우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했지만 자신이 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계속 쪼들리니까 입에서는 계속 욕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술을 찾게 되고 그리고 담배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삶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쥐어 패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며 쥐어 패는 것이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화가 자기 속에 있었고 이 내재된 화로 인하여서 이것을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 외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할 때 혼자 먼저 회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소주 4병부터 이렇게 먹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후배들 붙잡고 막 욕설을 하며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자기의 남동생을 보고 있는 조혜련 씨는 이 남동생이 너무나도 가시가 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어머니나 또한 모든 이 언니들과 여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유독 이 남동생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옳게 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고 그래서 찾아와서 같이 살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다독여서 보내주고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훈이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결국에는 그렇게 또 술 먹고 또 행패 부리다가 아내한테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내도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조혜련한테 전화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봤더니 세상에 자기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자기는 아내한테 욕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혜련과 그 남편은 같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 거가 아닌 상대방 거에 이 요구르트 뚜껑을 따서 주면서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얘기할 때도 남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남자도 얘기할 때 조혜련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니까 언제나 말이 끊이지 않고 집에서는 언제나 화목하고 다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났더니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화가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다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두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언제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냐면 자기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다 남녀호랑개교를 믿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팬이 보내준 사진에서 아버지가 침례받는 사진이 거기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엘은한테 누가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아버지 침례받는 사진이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조엘은이 그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녀호랑개교 믿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계셨대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거기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동생이, 막내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막 울면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를 해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이 조혜령과 조지훈의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조지훈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문제가 돈의 문제가 있었죠. 돈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돈도 문제고 또한 관계의 문제고 또한 자식과의 문제고 또한 술과 담배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였어요. 이 사람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를 변화시킨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갖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집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도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거기에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의 문제가 있었을 때 돈만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문제가 있었을 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집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집안이 화목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병은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해결돼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들의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은 내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이고 돈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건강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답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42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한데 어디 딴 데를 가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3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전 오늘도 이렇게 차 안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세이브 코리아 지금 나와 있죠. 아마 지금도 이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이브 코리아에서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42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4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들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시지 않고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저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4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돈이 생기고 쌀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집이 한 채 더 생겼어요? 아니면 차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영혼이 살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내 속에 있었던,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보고 만류하면서 의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저들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보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병이 나은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돈 잘 버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의 관계 문제조차 다 해결되어서 마치 천국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이 천국처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진 이유,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는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나?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혼의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병을 낫게 하는 의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좋은 말씀 전하는 선생님입니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의사인, 정치가인, 아니면은 힘 좋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 그곳에서 진정 가장 귀한 영혼의 구원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